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몇 주째 머물러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이 고민하고 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하는 그 정보입니다. 사실 그 한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의 개인의 입장에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이죠. 누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천사가 와서 알려주지만, 어쩌면 마태복음으로만 보면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를 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입장에서 갑자기 임신을 한 그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독자의 눈으로 보면 조금 더 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천사의 오심도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일이 메시아가 지금 탄생하는 사건이구나. 이 사람들 놀랬겠지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죠? 괜찮아요.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는 이 일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우리를 여기서 한 걸음 더 뒤로 가서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의미를 해석을 해주는데 22절이 그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냥 단지 여기에만 딱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 이게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이 약 700년 전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그 일인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오면서, 지금 하나님, 이 일은 단순히 한 메시아가 나는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지금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 거대한 역사의 현장 속에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에게로 하신 말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선지자, 선견자 하니까 마치 이제 미래일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곤 하는데, 사실은 예언자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나 무슨 요즘 쇼츠 보니까 무슨 예언자가 말을 했는데 하면서 어떤 일이 2026년에 일어나고 그게 우리나라에 좋게 풀리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데, 여러분, 예언이란 말의 예자가 예금, 예탁할 때처럼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일을 점치고 맞추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것은
그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언제 이게 이루어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예언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맡기신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을 행위로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입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 일을 알려주시고 그 뒤에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점을 아주 강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 구약 성취 인용문이 10번 나옵니다. 10번. 조금 약간 애매한 것까지 치면 11번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그 중에 5개가 1장과 2장에 몰려 있어요. 이 말의 뜻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지금 이제 앞에 1, 2장에 예수님 출생과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시는 그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구약 성취 인용문이 5개 있다란 말은 구약에서 일어나는 그 일과 연결지어서 과거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환경이 지금 막 5개나 앞에서 막 펑펑펑펑 터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임신이라는 것이 좁게 보자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 충격적인 일에 불과하지만, 넓게 보면, 조금 더 넓게 보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구나.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현장이 바로 이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수백 년의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여기서 육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마태가 지금 이것은 선지자가 했던 말이요 하고 이제 구약에서 가지고 오고 있기도 하고, 이 이야기상에서는 지금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천사죠.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긴 하지만 마태는 이것을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22절 보니까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 이루리라 하심이라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누구의 음성입니까? 마태복음이 인용을 하고 천사가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현장에 아무도 몰라요. 마태가 아니고 요셉만 꿈으로 지금 보고 있고, 아무도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된다. 마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가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해 올 때는 단지 그 말씀 한 본문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이야기들과 모든 상황들과 거기에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 그런 것들을 요즘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집을 배달해줘요. 쿠팡에서 주문하면. 이렇게 트레일러 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딱 갖다 놓으면 집이 돼요.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집만 빼오는 게 아니라
그 집 전체를 들고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들고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상황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되겠죠. 때는 기원전 735년입니다. 735년. 그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져 있는 시대였어요. 남유다 왕국의 왕 아하스가 왕궁에서 전전긍긍합니다. 북쪽에서 무서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과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요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 이제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우리 그 김쌤을 통해서 그 중동과 그 헬라 제국과 막 그쪽에 있는 지도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그게 쪼개져서 남유다, 너무나도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니 그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을 리 만무하죠. 누가 손을 잡아야 할까? 어떻게 버텨야 할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처럼 흔들렸다. 덜덜덜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유다왕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맡기신 예언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하라. 다만 믿어라.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요청,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심지어 아하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면, 표징을 구하면 내가 들려줄게. 무엇이든지 들려줄게. 하늘 아래 스월에 있는 것이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든 네가 말하면 뭐든지 들려줄 테니 나를 믿기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하스가요, 어찌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어찌 인간 따위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계산이 다 선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옆나라에 아수르 제국에 가가지고 부탁을 해서 우리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계산이 다 섰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하스가 안 구하잖아요. 표준을 안 구하잖아요. 이사야 통해서 냅다 그냥 주십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자,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전쟁이 나서 살까요, 죽을까요? 자, 예? 자, 우리는 이거를 자꾸 교리를 가지고 보니까 이 처녀는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라고 생각하고 마리아에게 자꾸 이렇게 붙이는데, 우리 처자 할 때 그 처녀 있죠. 처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죠?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했는데, 전쟁이 나면 이 임마누엘이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그런데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 이런 의미죠. 이 말의 핵심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적군이 몰려오고 있어도,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말고, 세상이 의지하는 병거와 말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분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아하스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니까 그 당시는 위험을 넘겼을지 모르지만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조공을 늘 바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죠. 그런데 700년이 흐른 지금 마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꺼내옵니다. 아하스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신뢰, 응답이 지금 이 자리에 비로소 성취되고 있다. 근데 애매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했는데 누가 아들을 낳을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처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누구 처자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너가 이제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산골에 아무도 모르는 제3의 인물인 한 처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마태가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결정적인 것을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그 예언에서 중요한 것을 밝히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 구약 성취 인용문이 몇 개 있다 했죠? 5개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만 특별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늘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했죠.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있죠. 여러분 세 번째부터 보면 주께서가 없어요. 17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냥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장 3절도 보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면서 이렇게 주께서가 없죠. 왜 주께서가 나올까? 보니 요 두 개만 그 밑에 아들이 나옵니다. 자, 23절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나오죠. 자, 2장 15절도 보니까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자,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천사를 통해서 올려버린 거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음성으로 들리도록 만들어놨다. 주께서 지금 아들을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 이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는데, 거기에만 마태가 주께서,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탁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마태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자, 이 아들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라고요? 여기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때 아버지가 누군지 나오지 않았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을 해라.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가 이사야인가 아니면은 익명의 누구인가 했는데, 마태복음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이 아이의 정체를 여기에서 탁 밝혀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아들의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예언이 여기서 성취가 되게 되는데, 이 아들의 아버지는 바로 주께서 지금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딱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가봅시다.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이름을 또 짓는단 말이죠.
그 뭐 서양 사람들 그 보면은 뭐 미들네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의미일까? 막상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도 없는 걸요. 성이 없으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요나 시몬 이렇게 요나의 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이 왜 두 개인가? 예수란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는 그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 예수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란 이름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을 한 단어로 보여주는 말이라면, 임마누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질, 그분의 정체를 보여주는 이름으로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이름이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깔때기다라고 했습니다. 그 1장, 2장에 나오는 모든 구원자들, 지도자들 나오면 전부 예수님에게 들어가요. 우리 지난주 설교할 때 나눴던 여호수아도 들어가면서 그것을 여호수아 유형론이라고 하고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로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모세 유형론이라고 하고요. 수룹바벨처럼 포로기에 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실 새로운 수룹바벨로서 수룹바벨 유형론이라고 하고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로 통한다. 예수님은 깔때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다윗, 새로운 스룹바벨, 새로운 여호수아 다 여기 다 나오는 그런 분이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그 이름들이 나오는 이름들이 보면 구약에서 구원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바벨론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이름을 통해서 이제 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을 하셔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깔때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아이가 태어났다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아하스가 믿지 못해서 성취되지 못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700년의 세월을 지나서 마침내 한 여인의 몸에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도 않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의 반응은 그러면 어떠해야 할까요?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장면이 담백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정 묘사도 없습니다. 내적인 갈등도 없습니다. 극적인 장면도 없어요. 뭐만 남아있다? 그냥 했더라. 깨어 일어나서, 그죠? 24절 보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더라. 요셉이 처한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야곱녀가 임신했어요. 그런데 자기 애가 아니야.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된 아기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을 다시 말해준다. 예언이 성취되는 거다 했는데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이게 진짠지 아닌지,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을 다시 말해준다. 예언이 성취되는 거다 했는데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그게 진짠지 아닌지,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을 다시 말해준다. 예언이 성취되는 거다 했는데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그게 진짠지 아닌지,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을 다시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행했더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여러분, 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누가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너는 내 권위 아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요셉은 자기 뜻대로 그 이름을 지어서 그 권위 아래 아이를 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있죠. 아하스와 요셉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적인 눈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세상의 힘에 기댔습니다. 요셉은 동일한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도인들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면서 이 믿음을 지적인 동의 정도로 여기는, 아주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격화시켜 나갔어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면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결과가 확실하다면요.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없다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학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요거 순종할 테니까, 헌금 많이 할 테니까 2배로 주이소. 여러분, 하나님하고 돈 내고 돈 먹기 하는 것처럼, 또는 어떤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보험 들어놨더니 야, 이번에 이게 대박 나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런 간증들 사실 많이 듣고 은혜 많이 받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이것은 단지 그냥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넘어선 신뢰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상황이 그 말씀과 모순되어져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 일어난 상황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지리라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타격이 너무나 큰 상황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요셉이 그냥 잠에서 깨어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자기의 말을 지키고 끝까지 그 신실함을 유지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보응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마태가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니, 자신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예수,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다 보여주고 계시지요. 이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성찬을 앞두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이 난 것과 같은 그 상황.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갔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고 환영하던 군중들조차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시작한 이 약속이, 하나님 무슨 함께 하시기는 무슨,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하는 그 조롱을 맞으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매몰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죄와 사망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죄와 사망 앞에서 승리의 최종 선언을 하신 것이죠.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처형을 받고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그 부활절 아침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우리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에 28장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처음에 임마누엘이 마지막 약속으로 이어지고 주님은 당신이 뱉으신 이 말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탄생 때 들렸던 이 이름, 부활 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임마누엘은 한 악의 이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에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시며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또 말씀하셨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조금만 더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나의 따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나라와 생명과 영생을 주겠노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메시지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요셉처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그 시험을 견디면서 신실함을 지키는 삶, 그렇게 주님을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신실함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이 언약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저희도 부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